전혀 개입하지 못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주관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관계에 이어주는 우리 맥이 되고, 기도는 하나님 관계 속에서 생명이 우리 가운데 공급되고, 그의 마음이 내게 들어오고, 그의 위대한 능력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게 만들어서는 가장 유일한 통로입니다. 예, 그게 생명이에요. 그게 영생의 흐름이에요. 그 하늘의 영광이 내게 힘이 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채널이 바로 기도예요. 이 기도 없는 성도님들은 살았지만은 죽은 존재가 같은 모습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환경 속에 있든 어떤 여건 속에 있든 기도가 굉장히 편하게 항상 기도가 호흡까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훈련이 되기를 부탁하고, 특별히 악한 날에 우리가 주 앞에 서기 원해서 영적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을 무시로 기도하는 것, 주님을 기억나게 하시는 것, 주님이 일할 수 있도록 나로 하여금 쉬지 못하도록 기도해 달라는 말씀이었다는 것, 이걸 늘 생각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옛날에 복음서를 갖다가 참 많이 읽으면서 복음서에 있는 예수님의 행적을 제가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그때 저도 굉장히 민감한 젊은 시대 흐름이었거든요. 그래서 사회는 모순이 많고, 그리고 사회는 부조리도 많고, 강한 자들은 더 강해지고 없는 사람은 더 약해지고 평생에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런 시대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보냈다는 것이 저는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그가 그 물씬 오셔서 하나님 사람의 모양으로 오시고 주의 형체를 갖고 오셔서 섬기는 자가 되어 죽기까지 복종했다는 사실이 저는 참 대단히 위대했어요. 근데 예수님의 행적을 볼 때마다 제가 제일 먼저 느낀 것이 뭔지 아십니까? 기적이나 능력이나 치유나 이게 아니더라고요. 뭔지 아세요? 예수님은 굉장히 인간적이었다는 거. 참 대단히 인간적이었어요. 울었지요. 그 땅을 보면 울었지요. 그리고 사람들이 고통과 슬픔 속에 이럴 때 두려워하지 마라 하고 가서 어루만질 때 그를 살리는 야율의 달이 있었지요. 간음증에 잡힌 여인 보세요. 얼마나 다들 비결합니까? 남편은 없어요. 당한 여자만 왔어. 돌 들었어. 얼마나 살벌합니까? 근데 이걸 갖다가 유대교의 종교 이름으로 하나님 약속의 십자가의 기명을 가고 여인을 돌을 던지려고 길에 등등하지 않아요. 근데 주님이 그를 막아주지 않아요. 저는 거기에서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인간적인 모습이 너무나 좋았어. 그러면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사람이 돌로 칠할 때에 얼마나 인간적이에요. 그들이 다 물러가지 않아요. 그를 따뜻하게 품어준 예수님과 더불어 함께 아마 그 주변에 복음적인 사람들이 격려하고 위로하는 시간이 됐을 것 같아요. 이런 것들 볼 때 너무나 좋아요. 수가성 우물가에 있는 12시면 뜨거울 때 나와서 물을 길르는 사람은 감기를 두려워하는 사람이에요. 딴 사람이 있으면 피하는 사람이요. 시선 공포, 대인 공포, 관계 맺는 것이 굉장히 힘들고 부담스러운 사람이요. 아무도 없는데 와서 물 길러 가는 그 여인 앞에 미리 와서 기다리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세요. 얼마나 인간적이세요? 저는 그런 예수님이 너무나 좋아서 나의 구주로 모시고 내 평생에 그분 나의 동반자로 삼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경건의 모양 진짜 싫어하세요. 외식하는 거 진짜 싫어하세요. 회칠한 문화까지 가꾸는 거 너무너무 싫어하세요. 예. 박해와 희양이 십일절 드리는데 의와 인과신을 버렸다고 하지 않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신앙이라는 껍질 속에서 인간성을 상실한 존재가 되지 않게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싫어요, 저는요. 진짜 그런 사람 정말 싫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적으로 참 인간됨이 되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 위대하심이지 않아. 엄청나잖아. 시내산에 구름이 팍 껴서 빽빽한 구름으로 각 잘만큼 주의 영광의 임재가 그 안에 설해 있잖아요. 그 천둥 번개가 노래 같은 소리로다가 그 백성한테 선포하는데 갈린에게 또렷하게 들려오지 않아요. 참 그 신비로운 거예요. 그렇게까지 하나님께서 위대한 모습으로 거기에서 신의 산 약속의 백성으로 그들을 세우기 원하여 거기 그렇게 있을 때에 하나님 그런 위대함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분에게는 우연이 없어, 일부러가 없어. 그 안에 하나님 섭리가 있어, 뜻이 있어. 하나님 앞에서는 그 경륜 속에 분명 하나님의 의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직 내가 헤아리기 어렵지만은
내가 주 뜻에 있음을 내가 안다. 이 믿음 굳세라 이겨나가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섭리가 있다고요. 이렇게 엄청난 자신의 모습을 그 영광의 실체를 갖다가 그렇게 우람차게 위대하게 보여주었던 그 하나님. 그게 왜 그랬을 것 같으세요? 그거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우리 한번 경건도띠의 첫 번째, 하나님의 엄청난 영광을 실체를 보여주신 후에 주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 계신 흑암을 가까이 가니라. 여기 흑암으로 가까이 갔다고 그랬는데 이 빽빽한 구름이라고 하더라고요. 빽빽한 구름이 먹구름 같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표현한 건데 다른 번역서에는 빽빽한 구름 속으로 빽빽한 구름이라는 구름은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세요. 그러니까 모세가 빽빽한 임재의 상식으로 임재의 그 상징되는 구름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임재 안으로 들어간 모세에게 일러준 말씀이 바로 이런 이유에서였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나니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늘로부터 이 엄청난 위대한 모습을 보여주고 그리고 너희들이 스스로 보았지 않았느냐? 나의 엄청난 것을 너희들 보았지 않았느냐? 나의 웅자심을 너희들이 이제 알지 않느냐? 내 영광의 실체가 얼마나 엄청난 건지 너희들은 목격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나의 위대함을 보았으니 이제부터 내가 하는 말을 어때요? 잘 들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의도 속에서 이스라엘의 초창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나타나 보여주었다는 거지요. 이걸 갖다가 너 잊지 말고 다음 세대에게 너 잊지 말고 이스라엘 모든 후손들에게 알게 하라. 한 것 신에서는 언약이라고는 언약 자체만이 아니라 언약하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게 하라는 거예요. 그 알게 하라. 참 여러분 이런 쪽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많이 알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예,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함부로 하고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망령되게 하고 하나님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존중 앞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임재 앞에서 너무너무 임의로운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어쨌든 간에 이제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셨는가? 세 가지를 강조해 주었습니다. 첫째는 뭡니까? 절대로 신상을 만들지 말래요. 그건 아까도 얘기했어. 십계명 할 때 하나님께서 얘기했어요. 근데 또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나를 비교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너를 위하여 세계 누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에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떠한 형식도 만들지 말며라고 했습니다. 십계명의 두 번째가 이 말씀이에요.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나님 신상을 만들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주었던 것입니다. 여기에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웅장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갖다가 신상 안에 가두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갖다가 여러분 한번 적용해 보세요. 우리가 너무 주님을 갖다가 좁고 작고 폐쇄화시키지 않고 있습니까? 이게 여러분들 십계명상은 두 번째예요. 또 여러분들이 너무 예수님을 너무 속적에 만들지 않아요? 우물안 가기같이 예수를 믿고 있는 것 아니에요? 아, 어떤 분은 종교의 수준에 뭐 자기를 집어넣어가지고 말하는 것이 너무너무 틀에 묶여 있어. 아, 답답해요. 아, 정말 힘들어요. 이 종교라고 하는 그 틀에 묶여가지고 찌들어져 있는 이게 유대인들이었지 않아요. 아, 그래서 예수님이 위식하는 사람이라면서 얼마나 지탄했습니까? 예, 서기관들, 또 바리새인들, 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속에 예수님 하나님 인간적으로 갔는데 핵을 종교로 얼굴을 매버리지 않아요. 이거 여러분들 빨리 부셔버리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 좀 마음을 넓히셔야 돼요. 아, 넓히셔야 돼요. 복스러워야 돼요. 은혜로워야 돼요. 온 나라를 품을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마음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아, 너무 답답해요. 너무너무 힘드세요. 근데 그건 자기가 절대화시키고 있어. 그 엘렌코스라고 하는 종교 개념이요. 얼마나 자기를 누르고 묶고 있는지를 몰라.
그 속에서 여러분들 자기가 질식하는데도 그게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 빨리 깨트려야 될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여기 하는 말이 뭐냐면 인간에게 신상을 허락하면, 인간에게 그런 형상을 허락하면 오만 가지의 잡상이에요, 잡상. 별걸 다 만들어서 그냥 집안에 이곳저곳 다 집어넣고 바깥 다 세워놓고 오죽 했으면 아브라함이 우상 장사였잖아. 장사였잖아. 사람들이 말을 듣고서는 달신도 만들고 해신도 만들고 아정에는 돌신도 만들어 놓고 어디는 알지 못한 신이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냥 성상을 만들어 놓고 오만 가지 잡상일 거예요. 아마 이거 하나님께서 이거 절제하지 않다면은 아마 우리 믿는 사람들마다 다 이것이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별거 다 갖고 다닐 겁니다. 옛날에 영락교회가요. 영락교회가 십자가도 하나의 형상이다. 그걸 빼라. 미래의 역사를 위해서라도 미래 후손을 위해서 이걸 빼라. 해가지고서는 십자가 자체도 뺄까 말까. 우리 장로교단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던 이제는 가장 최소하게 그래도 상징적인 것이 아니라 가지고 그 큰 교회 강단에다가 유리창이라고 이렇게 해놓고 난 다음에 그 밑에다 십자가를 하나 세워진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십자가 자체도요, 그것이 우상화되게 되면은요, 하나님 그걸 원치 않는 거예요. 이런 쪽에서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의 형상을 위대하신 하나님을 갖다가 그렇게 만들지 말라는 것을 또 한 번 강조한 것이 아버지의 뜻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여기 있는 대로다가 인간에게 신상을, 아니, 2번이죠. 사람의 사람됨, 인간성, 순수함, 자연스러움, 그 모습으로 나를 섬겨라. 예배하는 자가 되라.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위대하신 주님께서 이제 우리한테 오셔가 하는 말이 뭡니까? 흙으로 제단을 쌓으래. 다듬지 않는 돌, 철이란 되지 않은 돌을, 자연석을 가지고 제단을 쌓으래. 이 말이 무슨 뜻을 아십니까? 단순히 흙을 가지고, 그러나 자연석을 가지고 제단을 쌓으라고 했던 말씀이 그런 의미만이 아니에요. 그런 의미만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너희들의 모습 가지고, 흙이 얼마나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걸 제단 쌓으래. 돌도 여러분 다듬지 아니하는 돌. 사람이 다듬은 돌은 부정탄데, 우리 하나님 그걸 역기화한대, 싫어한대요. 그러지 말고 그냥 자연스럽게 인간됨을 가지고 그냥 순수하게 자연스럽게 내게 다가오라. 할렐루야. 전 우리 손원이 이렇게 자연스러운 모습을 가지고 다가오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픈 것은 아프다고, 힘든 것은 힘든다고. 아, 이거 참 너무 슬프네요. 슬픈 건 슬픈 대로. 아, 이게 너무나 기쁘네. 기쁜 건 기쁜 대로. 그 모습 그대로다 주님은 오시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한번 얼굴 좀 들어보실래요? 이제 밝은 웃음, 웃고 기쁨으로다가 주 앞에 나오기도 하지만 때로는 어땠습니까? 마음이 힘들 때가 있어. 이걸 자꾸 숨길 필요가 없다고요. 그 모습 그대로 주 앞에 나와서 주님께 영광 드리며 주 앞에 참으로 이렇게 예비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좀 인간적인 것을 여러분들 놓치면 안 돼. 아프지 않아요. 힘들지 않아요. 응? 사실 우리 김정일 사모님을 저는 내면을 봐요. 겉으로는 많은 분들이 한 믿음 갖고 고백하는 거야. 그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 자체가 위선화되면은 그리고 그런 틀 갖고 나는 절대 문제 없어. 나는 괜찮아. 그것만 하면은 그게 종교 틀이야. 사람인데 지금 아픈데 남물은 두림이 안 있는데 이걸 안 척하고선 남들 앞에서 자기를 이렇게 내세우고 있다고 한다면은 사실 그건 종교 틀이죠. 아편이지, 아편이요. 근데 저는 우리 사모님 내면을 보는 거예요. 또 한쪽을 보는 거예요. 혼자 있을 때, 깊은 잠들 때, 남편도 모르는 고통이 내게 있을 때, 그때 혼자 주 앞에 있지 않아요? 그걸 갖다가 아무도 모르게 옆에 가서 앉아주고 힘들지 어렵지 내가 함께 기도할 거고 하나님께서 꼭 함께 하실 거야. 염려하지 말 때 그게 마음을 타치한다고요. 예. 그런 위로와 소망을 줄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게 저는 인간적이야. 사람이 사람됨의 모습이에요.
어제 우리 그 신 권사님 댁을 우리가 신방을 갔어요. 제가 많이 좋아졌어요. 근데 저희 아내와 같이 갔다 왔는데 이렇게 고마워하는 거야. 목사님 너무 감사하다고. 아이, 그럼 뭐, 그래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항상 기도하겠습니다. 기억하시고 위로받으면 좋겠습니다. 하니까는요. 그게 너무나 고마운 거야. 예. 그게 저는 좀 사실 인간적이지 않으세요? 교회는 이런 인간적인 관계를 통해서 위로받고 격려받고 아무도 모르게 돕고 섬기는 그런 손길이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교회 좋은 곳이에요. 교회는 진짜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는 곳이에요. 예. 남들이 이런저런 얘기하더라도 그건 다 가지뿐이죠.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정말 위로와 기운이 넘치는 정말 사람이 숨쉴 만한 그런 아름다운 관계 속에 있는 것이 교회인 줄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런 인간적인 우리의 모습, 그냥 흙으로 하는 거잖아요. 다듬지 아니한 돌, 자연스럽지 않아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냥 자연스러운 모습 가지고 주 앞에 예비하지 않겠니라고 하신 것이 우리 아버지 마음인 줄 믿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 예수 하나님이 엄청나신 분인데 우리가 그렇게 다가오는 그 모습이 얼마나 자상한지 감격이 되더라고요. 감격이 되고 은혜가 되더라고요. 또 한 가지는요. 여기 층계를 제단으로 만들지 말래요. 읽어봅니다. 너는 층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 드러날까 함이라. 뭐 이걸 가지고 뭐 그냥 옛날엔 옷을 어떻게 입었다 뭐 이래서 내 맨살에 보이고 속옷이 보였다 뭐 이런 얘기 하는데 뭐 다 맞아요. 그렇게 할 생각은 없어. 근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저는 이 말씀의 의도는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만하지 마라. 재단을 높이 쌓는 것 사실은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 하나님 그거 갖고 영광 안 받는다는 거예요.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재단 높이 하고 강단 화려하게 만들어가지고 그 위에 쓸 수 있을 때에 너의 마음이 그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옛날에 김창희 목사, 충영계 목사님이 세계에서 가장 아름답고 현대적 건물로서의 교회를 세우겠다는 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겠다는 거. 그리고 나 최고의 제품들 갖다가 교회를 막 시장에서 막 해서 굉장히 웅장하게 만들어서 충영교회를요. 근데 그렇게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이분이 많이 회개했어. 하나님 본질이 이게 아닌데 이걸 원치 않았는데 내 개인의 욕심과 헛된 걸 가지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거 누구한테 뺏기는 줄 아세요? 아들한테 뺏겼어. 그 목사님 한 저놈은 예수님의 종도 아니고 목사도 아니래. 이 정도로 그 아들이 얼마나 패약했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노예 굉장히 힘들어 하셨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죽기 일주일 전에 노예에 와서 참회했어. 다 나의 부족함입니다. 내가 우리 한국교회에 잘못된 영향을 주었습니다. 하면서 하고 난 다음에, 그러고 난 다음에 일주일 있다 돌아가셨. 예.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요, 지금 놀라운 건물들을 막 쳐놓은 거 있잖아요. 어떤 분이 거기 따와서, 이분도 외부에는 목사님이야. 이 교회가 10년 있다가 이거 그대로 유지될는지 모르겠대.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어 놓았는데, 지금 맥이 끊겼잖아.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고 있잖아. 응? 왜 그렇습니까? 교만해서 그런 거예요. 이렇게 세워놓고 난 다음에 재단 높이 쌓아놓고 난 다음에 하나님 그걸 영광을 안 받는데 결국 뭡니까? 거기 우리가 올라가는 거야. 어느 분이 한국교회 예수 믿고 위로받고 싶고 너무 힘들어서 그 교회를 갔대요. 가니까는 귀족들이 살더래, 그 안에. 장로님, 권사님들 다 귀족화돼 가지고서 있는데 구석을 들어가지를 못하겠대요. 결국은 외롭고 쓸쓸하게 위로받지 못하고 그 교회를 떠나왔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재단을 높이 세워 그 위에 사람들이 높아지는 의도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지 말래요. 자꾸 높아지고 위대하고 특별해지려 하면은 너의 허물만 드러난, 부끄러운 하체만 드러난다는 얘기하는 겁니다. 존경심 사라지고 사람이 초췌해지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꾸 남들한테 특별해지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느껴요, 그걸. 그 사람이 마음이 떠나요.
그리고 오히려 그분은 초췌해져요. 보잘것없는 인간의 모습인데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남들 앞에 특별한 사람까지 나타내려고 했는가. 근데 다 특별한 사람 같아요. 다들 그래요. 엄청나게 세요. 이거 여러분들 우리 교회 손안에 다 부셔지고 끼워지고 밝은 영성의 사람으로 세움받고 오직 주 예수의 냄새죠. 예수의 인간적인 냄새를 풍길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냥 자연석이 좋아요. 그냥 흙이 좋아요. 순수한 것, 자연스러운 것, 아픈 건 아프다고, 힘든 건 힘들다고, 기쁜 건 너무 좋다고, 참 어린이같이 주 앞에서 예배하는 우리 손어림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신의 성에 나타난 하나님 엄청나신 분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에게 다가오신 하나님은 너무나 자비하고 순수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며 우리 인간적으로를 갖다가 사상에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 그런 예수님이 저는 너무나 좋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런 쪽에서 엄청나게 위대하신 하나님 이렇게 다가오시는데 나는 내 모습 그대로 너무 좋다 가는데 여러분 어떻게 화답하고 있습니까? 이런 면에서 한번 말씀을 묵상해 보게 되시기를 부탁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할 때마다 거기서 하나님을 만날 때마다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인간적이고 순수하시고 자연스러우신 주님인데 우리 너무나 종교적으로 취향했습니다. 경건의 모양으로 취향했습니다. 뭔가 나는 특별한 사람같이 남들 앞에 그렇게 보이려고 했었습니다. 그리하지 말자. 그냥 흙으로 재단 쌓고 자연적으로 함께 만나자. 주 예수님이 드시고 오시란다면은 우리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자연스럽게 참으로 인간됨을 가지고 주 앞에 만나고 교제하고 친교하고 삶을 나누며 예배하는 우리 힐링의 소노님들, 제가 되고 우리 함께 예배하는 소노님들과 중방에 있는 사랑하는 권속들 모두가 되고도 남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신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신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들려드리겠습니다.